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성도입니다. 믿으시죠?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가는 자를 성도라고 그렇게 호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성도인데요. 이 성도의 삶을 요한 사도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요한 1서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 사도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2절 말씀에서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3절 마지막에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진리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역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또 아주 짧은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형식은 다 갖춰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은 문안에 관계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요한 사도는 자신이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지만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 그에 대한 내용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 장로, 치리 장로를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은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자신뿐만이 아니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아는 모든 자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은 그의 문안 인사를 기원이나 어떤 그 기도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 그냥 확신에 찬 말씀으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와 또는 긍휼과 평강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확신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곧 진리 안에 있는 자 또는 진리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분해서 보게 되면 성도는 원래는 이 성도이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잘 표현하는 것처럼 멸망할 죄인이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요. 이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자격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복발 그 훈련 받는 데에서 여러 가지 예화가 등장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자격 없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지만 자격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격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자격을 갖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도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고백할 때 또 확신할 때 성도잖아요. 성도인 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설명한 것처럼 범죄한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보통 생육법에서 출생되어지는 모든 인간은 다 보통 생육법에서 출생되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생육법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보이는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성경에 어떻게 표현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성령 잉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이제 속죄하고 의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 보통 생육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죄의 영향 아래 있고 또 원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역시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이 부패된 심령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칼빈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의 표현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전적 부패다. 전적으로 타락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사람과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조금 선한 것 같고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은 좀 악한 것 같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평가하는 선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의로운 선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곧 뭐냐면 다 자격 없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두 범죄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형벌받을 자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은 소망이 없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그냥 그 자리에서 멸망하도록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시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밥 먹듯이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자주 하고 그 내용은 그저 수천 번, 수만 번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고백되어야 될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는 조건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범죄한 인간 대신 죄의 고통에 짊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죄인의 당해야 될 모든 사망의 형벌을 그 예수님이 담당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제 사망의 형벌에서 생명의 이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성경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은혜라고 하는 내용 아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모든 은혜를 통칭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죽을 죄인을 그 죽음에서 대신 예수로 죽게 하고 거기서 건져낸, 그래서 생명의 자리에 앉게 하고 영생의 반열에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 그분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일이 그냥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예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이 선택이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라니까요. 예? 아유, 나를 사랑해 주시던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다. 그것도 물론 틀리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 집사님을 통하여 나를 전도하게 한 거라, 그런 얘기예요. 뭐 전도의 방법이든 또 다른 어떤 구원의 섭리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다른 표현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긍휼, 이 성도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도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멸망할 죄로 얼룩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도 아마 아유 참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 그렇게 스스로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사람일까 하면서 사람 축에 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사람처럼 여기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쩌면은 그런 존재였는지도 몰라요.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수없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만은 없잖아요. 잘하고만 살지는 않았잖아요. 때로는 마음속에 미운 감정도 갖고 살고 때로는 시기심을 갖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그저 험한 말도 하면서 살고 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이런 내용들 어떤 때에는 정말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스스로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도 황당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롭다 그래도 나는 선하다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들이란 오늘은 멀쩡하게 살다 오셨습니까? 어쩌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두 가지, 아니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이런 수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살면서도 또다시 그쪽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이런 내용을 스스로 말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는 결심은 그저 수백 번 하면서도 그 결심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무너지고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고 또 발버둥을 치지만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는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우리 앞에 또 되풀이되는 이런 일도 있단 말이죠. 바울은 그 일을 어떻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한다. 그런 표현을 바울 사도도 쓰고 있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내 안에 아직도 의를 이루는 그 내용과 함께 죄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원하는 만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나를 끌고 자꾸 끌어당기고 내린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보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집행하신다면 매일 우리는 죽어마땅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우치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지고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 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고멜은 그런데 음탕한 여인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고멜하고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냐면은 로암미라고 지어라. 또 나면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로는 노예요, 노.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안미는 뭐냐?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자가 붙었기 때문에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 루하마 이거는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가 붙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백성이에요. 그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2장에 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낳은 아이를 뭐라고 지어라고? 암미라고 지어라. 루하마라고 지어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이 백성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내 백성이 아닌 이들을 이제는 내 백성으로 여기겠다. 그런 호세아서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제는 내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내용하고는 달리 호세아서 2장 23절 지금 설명한 내용을 좀 지나가지고 호세아서 2장 2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의 말씀에서 또 2장 시작하면서 2장 1절에서 거기에 지금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로암미가 암미로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그 바뀌어진 내용을 그 23절에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런 내용과 관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긍휼을 원한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웠으면 좋겠다. 내가 긍휼을 베풀었고 또 긍휼을 받은 너희들의 삶 속에 긍휼이 있어야 되기를 원한다. 긍휼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있음을 알고 역시 긍휼을 가지고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땅 위에서 긍휼의 삶을 사는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세월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삶의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긍휼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내용이
이것이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놀라운 건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께서 긍휼을 원하신대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 있는 예배, 긍휼이 있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긍휼과 관계된 내용을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진노로 그냥 그렇게 멸망을 시키지 않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과 동시에 우리가 은혜 받은 거기서부터 계속 은혜 안에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잘못한 일들이 또 번복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끝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평강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네? 아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니고 우리는 다만 내 안에 이 은혜 때문에 이 끝없는 긍휼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은 뭐냐면은 이 마음속에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누누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너희들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죠. 여기 말씀에 그러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가운데서 이 은혜와 또는 평강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평강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모든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죄에서 오는 건데, 근데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 이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백성이고 잘못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평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이 평강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자꾸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냐?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자기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참소라 그런 얘기. 그게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또 아주 지식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은요, 은혜 안에 있는 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은혜 안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주께서 나의 구세주이시지 않느냐. 내 죄를 담당해 주셨고 오늘의 말씀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핏값으로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걸 뭐 다시 뒤집으시겠냐 그런 얘기. 그리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범죄한 인간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냥 자나 깨나 누가 날 잡으러 오는 것 같은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길 가다가도 괜히 골목길로나 비켜가려고 그러고, 죄인은 그런 거예요. 죄를 짓고 숨어 사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숨어 다니는 거예요. 환한 대전에 나오고 싶지도 않고 그냥 캄캄한 밤중에나 나오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찰이 저만큼만 지나가도 나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래서 스스로 그런 함정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존재라고요?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신 의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이 평안이 있어야 된다. 평안이. 평안하고 편안함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성도는 편안함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평안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라고 지난번에도 문자 보내드렸는데 잘 받으셨나요? 아멘 하고 답신이 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천국의 그 기업을 이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평안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끝없는 긍휼, 넘치는 평강,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에게 있는 것처럼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주일까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순간순간 하루 종일 여러분 평강 중에 행복하시길 바라고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고 즐거움 속에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